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세상 근심이 아닌 하물며 신앙을 가짐으로써 믿음을 키워나갑시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이 아닌 하물며 신앙을 가짐으로써 믿음을 키워나갑시다. 여러분, 오늘은 사실 설교 내용이 그렇게 무슨 교리적인 내용이 담겨 있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물며에 있습니다. 하물며 신앙. 여러분, 하물며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오늘 핵심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려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하물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적음을 이제 언급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물며라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바로 하물며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물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물며 신앙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반대가 바로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즉, 누군가는 염려하며 살아가지만 하물며 너희 믿는 자들은 그래서는 곤란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신자들은 하물며 신앙을 가짐으로써 너희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소위 성경대로 믿는다고 자부하는 성경 신자들 역시도 오히려 세상 근심과 염려만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실까요? 세상 종말에 가까운 재림의 징조는 너무나 잘 분별을 할 줄 알면서도 그 징조들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만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재림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모이기만 하면 세상 일로 근심과 염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물며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도록 조금씩 우리의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한번 키워나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그런 본문을 지금부터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이고 지나친 염려와 근심이 어쩌면 여러분의 불신앙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과 27절 말씀과 31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오늘날 신자가 자신의 삶의 문제로 염려해서는 안 될 것을 무려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까? 주님께서 4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혀 우리가 염려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기능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근심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마태복음 26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아주 금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염려하다라는 말에 이제 그리스어 원어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원래 뜻이 뭐라고 담겨 있냐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나치게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염려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나치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이제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지나친 염려라는 점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습관적으로 삶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근심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인 염려와 지나친 세상 근심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의심의 다른 얼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민족이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런 선민이라고 불렸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온 직후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조금 지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거기에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절 중반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주의 명령에 따라 신광야에서 떠나 자기들의 여정대로 이동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으므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며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하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 군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못된 습관이 뭐가 있냐면요, 너무나 습관적으로 조금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불평하고 또한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지나친 염려와 근심은 결국 자신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의심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고, 그 의심은 불행하게도 불신앙의 열매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 2절 나머지 부분부터는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하니라.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렇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사실이 느껴지셨습니까? 그저 목말라하고 또한 불평하는 것이 사실은 누구에게 불평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불평 때문에, 그 불신 때문에 40여 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모두 그곳에도 다 죽게 되었고 오직 믿음이 있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근심과 염려가 습관화된 신자는 결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결국 의심과 불신앙을 낳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유념하시고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시고 그분께 간구하며 감사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습관을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거기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 계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소원만 알리지 말고 먼저 무엇부터 말씀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다니요.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가 나오시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염려는 전혀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파괴하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만 됩니다. 자, 본문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자, 이 27절 말씀은 세상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또한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과 염려와 또한 걱정은 불신앙의 씨앗이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또한 몸과 삶을 파괴하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상한 영으로 인해 쓸데없이 하는 근심과 염려는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은 일을 하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상한 영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뼈가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학적으로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노이로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노이로제가 지속이 되면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 망상증, 우울증, 심신증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인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신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신증이라 쉽게 말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체에 다양한 증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염이 생긴다든가 두드러기가 생긴다든가 메스꺼움 등이 지속되는 것, 이것은 이제 심신증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너무 지나친 근심과 염려와 같은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심과 염려를 습관적으로 하는 이들은 주변의 가족은 물론 다른 이웃까지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부정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심지어 우리 교회 사역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권능을 약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늘 근심과 걱정만 하는 성도가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이 그런 걱정, 근심이 가득한 그런 신자를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이고, 나도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영국 속담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근심은 없애고 치료할 약은 없다. 뭐라고요, 여러분? 근심은 없애고 치료할 약은 없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소위 성경대로 믿는 그런 성경신자라고 하는 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최근 파리올림픽 개회식이나 또 국내외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와 악법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이에 격앙되거나 크게 염려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들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나 아브라함 시절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세상은 악하고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거나 동조하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악화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도록 깨어서 분별은 하되, 그로 인해서 뭘 하면 안 됩니까? 지나친 염려와 근심 또한 성도로서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균형적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견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행복한 일도 없고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는 불행한 조건과 요소도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설령 문제가 닥친다 해서 그것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군절 더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자, 주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하고 계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시험하세요? 왜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괴롭히세요? 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것이 잉태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런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엇이냐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할 길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피할 길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붙들고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염려와 지나친 세상 근심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 사역에도 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 중에 능히 감당할 문제들로만 우리에게 닥치도록 하신다는 섭리를 확신하고 근심과 염려 대신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까요?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소망이 뭡니까? 복된 소망도 한번 찾아보셔야겠죠?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 어떤 복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유배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소망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룩하지 못한 일들이 왜 이리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저와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는 저 복된 소망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따라서 세상이 악해져만 갈수록 주님 제발 좀 빨리 좀 와주십시오라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하물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게 될 때 복된 소망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0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살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들의 꽃이나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더 잘 보살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이 하물며 신앙이 없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책망처럼 믿음이 적은 그런 신자들이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30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처럼 어떤 신앙을 가져야만 됩니까? 하물며 신앙을 갖고 나아가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물며 신앙을 다른 말로 풀어서 표현하게 되면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니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 강한 자가 되고, 나의 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의로운 자로 항상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지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하물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우리가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하물며 신앙이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통한 구원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의 공로를 더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세에서 근심하고 염려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어떤 신앙의 원리를 지녀야만 됩니까? 바로 하물며 신앙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신자들이 환난과 어려운 위기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마다 언제나 무엇을 생각하셔야 됩니까? 하물며라는 이 마을을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와 영예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는 자에게 어떤 귀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왜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참으로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하물며 신앙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하물며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우리 몸에 좋은 것도 또한 쓸 것도 채워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하물며 이 땅에 필요한 삶의 자원들도 저와 여러분이 공급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된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정말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방향을 하물며 신앙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급해 주신 은혜를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근심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잠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인간들에게 주신 고유한 기능인 것입니다. 다른 창조물에게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미래의 일을 예측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현재 상황을 미래의 결과에 적용시켜서 소망을 지니기도 하고 반대로 삶에 닥칠 어려움을 예측하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예 근심과 걱정이 없는 세상은 바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는 언제 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없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셔서 자신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여시기 전까지는 결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삶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하는 대신에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근심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그런 저차원적인 세상과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물며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탐심과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닌 사람들은 건들면 돈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시적인 삶의 한 수단과 과정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로 밤을 새우고 오직 그 일에만 관심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은혜를 굳게 믿는 그런 성경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 염려하고 근심을 한다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첫 번째 근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심은 자신의 단점과 과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아서 혹시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신앙에서 멀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는 점. 이것은 바로 회개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찾아보시죠.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속한 반복대로 근심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떤 근심을 바울이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식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떤 일로도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반복대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몽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붕괴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렬히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했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의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것들로 입증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이가 왜 차이가 있는지 아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근심과 염려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신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위해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또한 거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염려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지 통회하며 근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께 속한 근심을 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적인 근심과 염려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근심과 염려일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현재 어떤 근심과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34절은 바로 삶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근심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내일의 일은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신자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우려 대신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비무한 정신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장래일의 모든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례를 준비하되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결과를 보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오늘 근심과 걱정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의뢰하지 못하는 반쪽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내일 일을 미리부터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진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만 아플 뿐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현재 이 시간에 현재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남을 기다리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는 누가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복된 소망 가운데 하물며 신앙을 잘 가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자나 또는 돈이 없는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사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유지할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이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근심과 염려보다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물며 신앙을 통해서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일 일어날 일들은 우리 주님의 섭리에 맡기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힘차게 또는 긍정적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근심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근심하고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꽃도 또 하늘의 참새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냐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이런 하물며 신앙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적은 믿음에서 탈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